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In Christ. 이 설교단 앞에도 Hope 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라, 그런 식으로, 그런 뜻으로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소망 나눔 축제,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못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봤던 것이 그겁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도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저 두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반복되는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뭘까요? 예, 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이렇게 막 세봤더니 제가 발견한 것은 한 22군데 정도 되고, 신약 전체에서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167군데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1장에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이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들인데, 그 성도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고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복이 진짜 신령한 복이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4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함은 어디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6절에도 보십시오. 6절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금 칭하고 계십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찬송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구절도 건너뛰지 않고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복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얘기가 이제 계속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이 전체가 한 문장으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성경 보면 한 세 군데 이상으로 끊겨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구절입니다. 근데 한 구절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7절부터 또 뭐 이렇게 14절까지 한번 거기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9절과 1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심지어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건데 그것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3절도 보시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바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하나도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은 문안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문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할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자랑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노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실 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 알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언약이 없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약속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나에게 아무도 약속을 준 일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건가 하면 이를테면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야, 네가 10살이 되면 내가 멋진 자전거 하나 사줄게.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인가? 그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살이 되어서. 그런데 그거는 약속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곳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가서 암소 3년 된 암소 한 마리,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그리고 3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반으로 잘라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필요할까요? 언약을 맺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면 되지 왜 이렇게 줄줄이 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소는 어떤 사람들이 제사할 때 쓰는 건가 하면 왕들이나 지극히 높은 사람들,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 교귀한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뭘로 드립니까? 비둘기로, 집비둘기, 새끼마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자손들이, 그 모든 자손들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맺는 사람들이야. 그 자손들은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우리도 거기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의 그 가운데를 쪼개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횃불 같은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피를 흘리고 이같이 죽으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언약의 맹세입니다. 그걸 언약의 맹세.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맹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맹세는 누가 하는가? 영원한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맹세를 최후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속에 대한 맹세를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책임지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맹세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큰 존재 앞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피로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맹세를 확증 지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에게 그래 내가 자전거를 사줄게 하고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영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뭘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땅,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피로 그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약속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원한 것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것을 받은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다시 한번 그 에베소서 2장 12절에 하는 말씀을 보시면은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3포 시대다, M포 시대다. 포기할 것이 많은데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세상에 포기할 게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포기할까요? 세상에 왜 그렇게 소망을 두기를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안 되니까, 가져봤자 안 되니까,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만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늙은이들도 꿈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잿빛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꿈이 있겠어. 그냥 이러다 살면 죽으면 되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끝나겠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거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꿈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꿈이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다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왕이 돼야 하니까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건지. 왜 그렇습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내게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기를 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게 편한 삶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은 삶일까요? 제가 이제 그림에 운전대를 저렇게 했는데 누가 운전을 하는 것이 편합니까?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이 내가 더 편합니까? 운전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가 잘하니까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운전 실력이 없으실 것 같으시죠?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사는 것과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저걸 손에 땀을 흘리면서 잡고 살아가는 거야.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냥 넘겨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사고 내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러시는 겁니까?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꽉 쥐어잡고 내가 해볼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 피곤하고 저는 운전도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운전하십시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전 운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영원한 약속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자기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운전대 잡고 가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장 2절과 3절에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없는 사람들, 이게 없는 사람, 이게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약속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따르는 거, 뭘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라고 합니까?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뭘 따라갑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악한 영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 1서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 자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갑자기 마음이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저도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다 하는 이 단어는 그 시제가 어떤 건가 하면 현재형인데,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현재다 하는 의미 이상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거부감도 없이 그냥 돌이키는 마음도 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순응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습관화되어서, 중독이 되어서, 죄의 중독이 되어서, 내가 만일 그런 상태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의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완전하다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의롭다고 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다시 또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네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인가 하면 내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사람,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마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던,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건 상관없이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뜻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가진 자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받은 자들, 가진 자들은 뭔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이제 13절 이어서 계속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잘 보십시오. 저 문제가 잘 보시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시인할 뿐만 아니고 그걸 이렇게 너무나 기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 성령이 계신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 그 성령은 무엇과 항상 관계가 있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불의 혀처럼 임합니다. 혀라는 것이 텅,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언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나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참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나도 너희 안으로 들어갈게. 그래서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 열매를 맺는 것이 본업인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절대로 맺지 못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와야지 됩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내 자신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멸망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가치가 없는 거, 나를 죽여나가는 거, 멸망으로 몰고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수를 받는 그거가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영원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을 줄 수 있는 사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이 왜 싸움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심을 가질까요? 왜 그럽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것을 누가 빼앗아 가려면, 그렇죠, 싸워야 됩니다. 그거 뺏기면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내 이기심이 뭡니까? 하나라도 더 차지해서 없을 때 먹으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싸움입니다.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줄까? 없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내가 충분히 먹을만 하면 왜 안 주겠습니까? 주죠. 내가 많은데. 그래, 너 가져. 내가 먹을만 하면 남에게 사랑도 줄 수 있고 아량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나도 그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된다는 것은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집사님 보면 나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런 말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유, 집사님만 보면 그냥 소화가 안 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 곳간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충분히 줘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무한한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었어요.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그걸 안 줍니까? 주지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고. 내게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속옷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겉옷 달라 그러면 다 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시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빈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살아간다. 아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네? 모자라지가 않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무한한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